오늘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게 우리만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아니 과거에 무엇을 했고, 앞으로 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무엇을 해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존재로 서 있고, 그 존재에서 나오는 나의 드림, 나의 예배, 나의 봉사, 나의 선행,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 doing보다도 being, 오늘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 마음 한편에 살짝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다. 우리 지난 가을에 성회를 하면서 서기련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만 주셨어요. 뭐라도 해라. 절망좌절하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도 하면 그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점점 내가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앞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런 존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분주한 일상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은근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너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이 말씀을 드릴 때 나는 지금 30분, 10분도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셨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뭔가를 일부러 교훈하시려고 데려가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본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데려갔건 혹은 그들이 알아서 따라왔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지금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하고 계신데 내게 주신 소명을 내 가슴에 품고 예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허락한 가정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돕는 배필로 소명 감당해야지, 그 감당하면서 소명 가지고 예배하는 분 계실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게 허락하신 직분이 있지, 그 직분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주일이 왔으니까 예배하는 분들, 아니면 누군가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예배하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데려갔건 따라왔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그 두 부류는 둘 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든 아니면 그냥 예배하고 있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겟세마네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가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교회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꾸만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죄인들을 죽일 때나 사용하는 그 형틀에 예수님 자신이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도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말씀하시니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이분이 왜 자꾸 왜 십자가 얘기를 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의 때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로 전날 밤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주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지금 주님의 마음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단과의 지금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지금은 별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왔던 그 순간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악한 것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영혼을 한양하기 위해서 가진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죽음 임종 직전에 예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 실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말 신실했던 분인데 그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마지막 앞에 미혹하는 마귀 앞에 예수 부인한 사람들을 저 봤습니다. 지금 어쩌면 예수님에게도 그런 미혹이 옵니다. 그 증거가 뭐냐? 31절 보시면 사단아 시몬아 봐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밀가부른다, 갖고 논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너를 마음대로 시험하지 않았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기도했다. 베드로, 네가 지금 바로 서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해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고 미혹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단은 예수님도 미혹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인류 구원이 이루어짐을 사단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기를 깨어 있어서 내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내가 미혹당하고 너희들 날 위해 기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부탁은 우리가 흔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해줘, 이런 기도 부탁이 아닙니다.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탁을 저버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잠을 잔 이유는 분명 여럿이 있습니다. 일단 너무나 피곤한 시간입니다. 늘 그 시간은 잠을 자던 시간입니다. 내일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냐 안 했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그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패의 이유입니다. 피곤한 시간에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피곤한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그들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니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앞에 졸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르심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온 세상의 사명을, 생명을 살리시는 그 중요한 사역, 중요한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같이 죽자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단지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를 하라,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존재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being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질문 앞에 그들 모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훈련시키셔서 바로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 소중한 자리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채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냥 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새겨졌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뀔 정도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천사가 도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왜 서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왜 내일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를 주가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기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타락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병든 심령들을 고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무너져가는 우리의 세상, 우리의 가정, 어려움 많은 교회들 무엇으로 우리가 새롭게 바꿔가고 살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도 바꾸시고 교회도 바꾸시고 세상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의 제자들은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기도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 소중한 자리에서 이 소중한 시간에 너는 그렇게 살다 갈 거냐. 패역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너는 그렇게 졸다가 끝날 것이냐.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윤재희 소방수 말대로 세상이라고 하는 운전대만 붙잡고 살다가 인생 끝날 것이냐.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됩니다. 세상 헛된 욕심에 잠들지 마시고 세상 근심에도 잠들지 마시고 헛된 명예에 붙들려 잠들지도 마시고 헛된 영광에 붙들려 계시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깨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각성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앞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잡혀가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을 잡으려고.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뭐 했습니까? 칼을 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주님 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말구의 귀를 잘라버린 거죠. 주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남몰라라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왜 뭐라도 하지 못했을까요?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들어야 될 너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가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깨달은 베드로가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거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그날 가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래? 계속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내가 세워지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또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주님의 요청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점도 흠도 없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 주님의 요청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자신을 던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향해 보혈을 뿌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큰 사랑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주님의 마음을 얼만큼 품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기 아집과 욕심을 지붕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절망하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지붕을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다. 세상을 향해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웅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요청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주님 자신이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며 함께 깨어 있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 소중한 그 인생의 정점에서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냐. 너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나가는 이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대로 행동했고 여기에 묻히노라고 우리 주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이룰 수만 있다라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형편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커다란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어려움 없으신가요?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은 어떨까요? 저마다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오늘을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루어 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세계 아동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사역하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한국 전쟁 후에 주한 미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종로 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이렇게 커튼을 들춰보니까 바깥에 쓰레기차가 지나가는데 쓰레기를 막 실는 것입니다. 유심히 봤더니 거기에 어린 아이의 손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목사님이 쓰레기차 위에 뛰어 올라가서 헤쳐냈더니 그 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아이들 시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전날 밤에 길거리에서 동사에서 죽은 전쟁 고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지난 밤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 여관에서 따뜻한 온돌에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잤는데 저 아이들은 저 길바닥에서 그냥 저렇게 얼어 죽어갔구나. 비록 내가 잔 방이 넓은 방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10명의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함께 잤다라면 저들이 죽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버렛, 너는 보느냐?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역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만의 전쟁 고아들이 살게 되었고 새 삶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한국에 있던 이 컴패션 단체가 이제는 한국을 벗어나서 전 세계의 아동들을 위한 구호단체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은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원하심 앞에 나를 세울 수 있었던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서게 되고 한 나라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음성은 오늘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바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을 바로 알고 그 부르신 소명 앞에 바로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할 텐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길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찬양 오늘 처음 부른 찬양일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말씀하시고 이 공동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